고난주간 네 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46절을 함께 읽을 때에 오늘 주께서 실제로 역사하는 주의 능력과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수요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7마디의 말씀을 가상칠언을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잘 안 맞고, 그래서 오늘 수요일 저녁까지 그리고 토요일 새벽까지 해서 7마디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해당하는 말씀. 실제로 신학자들에 의하면 7마디의 말씀이 어떤 순서로 하셨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대세적인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러한 순서로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의 그 마지막 절이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외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떤 순서로 실제로 말씀을 하셨을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서 보시게 되면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복음서 또는 세 복음서 또는 두 복음서에 기록된 걸 보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어떤 고민에 빠지냐 하면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이게 실제 사건에서는 어떻게 벌어진 걸까? 어느 사건이 더 정확한 걸까? 이제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성경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게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싶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주님이 쓰신 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본다. 그래서 이 가상칠언도 어떤 순서로 보는 거냐 하면 성경 기록 순서로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게 됐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같은 말씀이 하나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다른 3마디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또 다른 3마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을 듣는 게 신앙이니까, 믿음은 절대적으로 로마서 10장 17절이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서울대 아닐지라도, 서울약대 아닐지라도, 서울상대,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 아닐지라도, 인간의 능력과 상관없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길과 진리와 생명,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어떻게 한다? 말씀이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진다. 아멘.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저도 그걸 회개했습니다만, 말씀을 자꾸 나도 모르게 음식의 재료로 본다. 말씀을 완성되지 않은 음식의 재료로 보니까 말씀 앞에 서면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한다? 요리사의 자세를 취한다. 이제 그게 인본으로 가는 거죠. 이 말씀은 완벽하다.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록한 대로 보다 보면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 가상칠언도 그대로 순서대로, 거기 써있는, 성경에 써있는 순서대로 보자.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이렇게 봤더니 그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었다.
근데 왜 두복음서에는 왜 같은 게들이 기록되어 있을까? 참 너무 중요해요. 제가 매번 이 가상칠언을 몇 번 나누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고난 주간에 나누다 보니까 사실은 1시간 가지고 이걸 충분히 설명을 사실은 못해요. 이 한마디 말씀 속에 복음 전체가 들어있는데 차분히 앉아서 같이 이렇게 이틀이고 3일이고 그죠? 이렇게 한 말씀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 충분히 나눌 수 있겠다 싶은데 그럴 여유가 없다 보니까 늘 아쉽게 그죠? 1시간 안에 한 말씀을 마치고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되고 마음이 되시면 그죠? 이렇게 한 말씀 1시간 동안 나누는 것을 다시 들으면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다시 한번 잘 정립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죠? 마태복음은 1차독 대상이 유대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1차독 대상이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그죠? 이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 엘리 엘리라 사막대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버리겠어요? 죄인이란 뜻이죠. 유대인들은 죄인이에요. 유대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 서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마가복음 이방인을 1차도 대상으로 삼는 마가복음에 동일하게 그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 너희도 죄인이야. 너희의 죄값을 위해서 내가 대신 이 십자가를 지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선 죄인으로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그렇게 특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또 다른 세 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누가복음에는 이 세 말씀의 공통점이 뭐였어요? 연결, 중간고리, 즉 중간, 그죠? 사람과 하나님과의 중간 역할, 중보자로서의 그 모습의 내용들이 세 마디가 기록이 되어 있더란 말이죠.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사람,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이죠. 그리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께 가는 것은 너 스스로 가지 못하고 요한복음 14장 6절이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아버지께 하늘에 올 자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 땅과 천국 사이에 중간 역할, 중보자로서의 모습이 그죠? 그 십자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아주 너무 확실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네 번째 보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아버지요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죠? 이렇게 지금 네 번째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우리에게 명백히 말씀해 주는 게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게 참 중요한 사실인데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한 행악자가 그죠? 예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때는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주셨죠? 네가 나와 함께 그죠?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렇게 하셨죠. 그죠? 그렇게 예수님이 낙원에 이르게 하는 중보자로 중간 역할로서 이 한 행악자를 데리고 가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예수님이 그죠? 당신의 영혼을 어디에 부탁한다? 아버지에게 부탁한다. 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낙원으로 표현된 천국이죠. 이 천국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도로 사시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기억하죠. 그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내려오시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게 원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누구 위주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이게 우리 신앙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요소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이 아버지가 계시는 저 낙원, 천국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죠? 두 번째, 그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느냐? 참 놀랐습니다.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당신의 영혼을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예수님이 직접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그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두려워하지 말 것이 뭐냐?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죠? 그건 두려워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사람됨은 어디에 있다? 육체에 있는 게 아니라 영혼에 있다. 오늘 이 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보세요. 참 놀라운 사실이요. 그 한 행악자도요. 그죠? 지금 죽음 앞에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있는데 뭐라고 말해? 예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그 한 행악자는 예수님께 뭘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부탁하는 거죠. 아울러 똑같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요,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육체가 죽을까 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삶은 악한 영에 100% 속는 삶이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었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두려움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어요? 사람들은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난 돈이 없어서, 난 건강이 뭐가 어때서, 나는 뭐가 미래에 뭐 이런 게 없어서, 이렇게 불확실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 많은 핑계와 변명을 대고 있지만, 사람이 본질적으로 두렵기 시작한 것이 어디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였어요. 맞습니까? 그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운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근심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무섭고, 하나님을 떠나서 캄캄한 건데, 사람들은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착각에? 내가 돈이 없어서 난 불안해. 내가 건강이 어려우니까 나는 불안해. 내가 환경이 나쁘니까 나는 불안해. 내가 상황이 이러니까. 그죠?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물 때문에. 그건 100% 악한 영에 속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지만, 그죠? 돈이 없어서 불행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두려웠어요. 그럼 돈이 생기면 다시는 두렵지 않나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또 다른 두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또 그 두려워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면 이제 두려움은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또 다른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게 신약 성경의 부자 청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죠? 부자 청년은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이 소원하고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가진 사람이 누구야? 신약에서는 부자 청년이고 구약에서는 솔로몬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여전히 그들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공허하고 두렵고 평안이 없었단 말이죠. 왜 그럴까? 아주 간단한 것이죠. 바로 아담 하와 사건이었잖아요.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두려움이 밀려온 거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다시 지적하는 거죠.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영혼까지, 그죠?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당신의 영혼을 누구한테 부탁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어디다 부탁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보험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리 구중궁궐에 살아도 절대로 내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이 한마디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느냐? 그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낙원, 천국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또한 영혼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천국은 무엇이 가는 것이다? 영혼이 가는 거란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죠? 육체와 함께 부활합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생전에 살고 있었던 그런 모습의 육체는 아닙니다. 그걸 일명 부활체 또는 영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 부활하기 전이죠.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피를 흘리면 죽으시는 예수님이었어요. 그죠? 먹지 않으면 배고프시는 것이 예수님이었어요. 한껏 걸어가시면 피곤해 하시는 게 예수님이었어요. 그죠? 앞에 길이 막혔으면 돌아가셔야만 하는 게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안 먹어도 되고요. 또 모습도 완전히 달라지셨고, 그냥 벽을 통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전에 있었던 그 육체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란 말이죠.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것은, 그죠? 우리가 있었던, 그죠? 생전에 있었던 그 육체 그런 성질의 모습이 아니라 또 다른, 그거와 다른, 그죠? 이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야겠죠.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은, 그죠?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그죠? 왜 영혼을 부탁한다 그러겠어? 천국은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천국이든 지옥이든요, 들어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천국이 됐든 지옥이 됐든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못 가요. 그럼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 조건에 맞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고린도 후서 4장 18절이죠.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다? 영원함이라. 맞습니까? 그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무슨 뜻이죠? 천국이든 지옥이든 일단 어떻게 돼야 돼? 보이지 않아야 돼. 영혼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영혼. 그죠? 그 영혼이 실체이기 때문에, 그죠? 부활체 또는, 그죠? 영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하나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은,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사람됨은 육에 있는 게 아니라 영에 있다. 아멘. 사람은 육을 하나님은 사람의 육을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보는 거예요? 영을 보는 거야. 그죠? 이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의 영을 보는 거죠. 육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가?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대단하고 전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그죠? 뭘 본다고요?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이요. 그죠? 사람의 영을 보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는가? 창세기 2장 7절로 말씀드리겠죠?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한마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 볼 수가 있겠죠. 정리를 하면, 그죠? 천국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맞습니까? 영혼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죠? 천국에 누가 가는 거다? 영혼이 가는 거다. 그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사람의 사람됨은 어디에 있다? 육이 아니라 영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살아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어디야? 영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육에 매달리는 거예요. 영을 팔아서라도, 영혼을 팔아서라도 육을 풍성케 하려고 하는 악한 영에 속아서 100년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예수님은 딱 잘라 말하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영과 육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아멘. 이게 놀라. 하나님과 이웃을 동시에 겸하여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께 올인했더니 이웃을 사랑하게 되더라. 하나님께 올인했더니 물질이 따라오더라. 영에 올인했더니 육이 따라오더라. 하나님 말씀하려고 하는 비밀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내가 영도 중요하고 내가 육도 중요하고 그건 속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중요하고 내가 돈도 중요하고 100% 속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게 어떻게 따라온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걸 잘못 들으면요, 하나님도 내가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내가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들려요. 큰일 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나의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올인했는데 남아있는 내가 없어요. 나는 다 어디다 드려버렸어요? 하나님께 드려버렸어. 이웃을 사랑한 여력이 없단 말이야. 그게 옳은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속함이에요. 속함. 이게 이 놀라운 비밀이, 이 놀라운 비결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앙에 좋은 건지. 이걸 잘못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사람도 내가, 영도 내가, 육도 내가, 하나님도 내가, 돈도 내가. 그죠? 이런 어리석은 우에 빠지니까 신앙이 인본적으로 흐르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의 사람됨은 육에 있는 게 아니라 영에 있다. 그런데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왜 하필이 양쪽에, 그죠? 두 강도가 있었어요? 그죠? 그것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그 뜻이죠. 근데 이 모든 인간이 죄인인데 어떻게 갈라지느냐? 너무 놀라워요. 한편 강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죠? 그러면 우리를 구해봐. 그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우리를 구해봐. 우리가 좀 죽게 생겼어. 지금 그 강도는 어디에 매여 있는 거예요? 어디에 목을 메고 있는 거야? 육이죠. 육이 살아야 되는데 네가 좀 살려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죽고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예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분은 이 한쪽의 강도는 뭘 기억하는 거야? 육의 죽음을 기억하는 게 아니야. 영혼의 흙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육의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은 교회를 70년, 80년 다녀도 그게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너무 확실하게 아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죽음은 신기해요. 소망이야. 이게 너무 다른 거야.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을 외우면서 너무 오래 봤잖아요. 그렇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 부자도 장사되매, 그죠? 그가 은부에서, 그죠?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죠? 똑같이 죽음을 당했는데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내가 그 단어를 또 유심히 보게 됐어요. 천사들 품에 들어간 게 아니라 천사들에게 받들려. 무슨 뜻이에요? 천사가 그 나사로를 어떻게 받들어 모시는,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에 등장하고 있는 천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다?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 보고 참 천사 같아요, 참 착해요, 그게 욕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구원받은 사람은 천사보다 더 어떻게 돼? 더 귀중한 존재가 되는 거야. 천사들이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게 너무 확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죠? 나사로의 죽음은 절망적이 아니야 소망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와, 이러면 세상 살만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인간의 문제가 뭐였어요? 죽음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가장 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그보다 작은 나머지 인간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소망이 있다면 살아있을 때 만나는 어떤 문제도 절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다 없다. 넘어뜨릴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그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확실하죠? 그죠? 이 점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 사람은요, 아버지 손에 붙들린 사람이야. 아버지 손에 붙들린 사람은 그 어떤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뺏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근데 악한 영에 속인단 말이에요. 돈이 떨어지고 병들게 하고 환경 열악하게 만들어서 그저 마치 죽을 것 같은, 떨어질 것 같은 속이는 거란 말이죠. 그놈은 속이는 자야.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놈은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너무나 확연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완전히 달라진 존재가 됐어. 근데 가끔 성도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누구만 몰라? 본인만 몰라. 본인이 너무나 놀라운 존재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인은 껍데기 보고서도 아유, 나는 20년 된 옷밖에 없어. 다 떨어진 옷밖에 없어. 나는 돈도 없네, 뭐도 없네. 어머나 세상에. 우리가 선교여행 다녀봤습니다만 7,000원짜리, 8,000원짜리, 10,000원짜리 그런 이렇게 여관 가서 그 마리 호텔이지, 그런 데 가서 우리 선교여행 갈 때 막 자보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1년 360을 계속 살아라 그러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주일 뭐 이 정도야 아주 쉽게, 그죠? 태국에 갔을 때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죠? 이렇게 그 마치 무슨 막사의 그 침대, 철 침대 막 한 방 안에 5개, 6개씩 막 있어가지고요. 장양자 집사님이 주무셔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 데서도 우리가 지내봤지 않았어요? 하루에 5,000원씩 주고요. 그죠? 근데 거기서 계속 있으라 그러면 어렵지만 뭐예요?
임시야, 잠시야.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확실하면, 부활이 확실하면 십자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십자가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보다 더한 부활을 놓치고 있으니까 십자가가 어려운 거야. 지금 당신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이 문제가 아니야. 그 고난 뒤에 있는 영광, 그 고난 뒤에 있는 그 엄청난 은혜를 보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보여. 죽겠다, 이렇게 헛소리하고 악한 영에 속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 너무 확실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죽음은 절대 소망적이에요. 비극적이지 않단 말이죠. 절망이 아니다. 너무나 확실하죠, 그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그죠? 죽은 자와 산 자의 모든 주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그죠? 죽어도 누가 계셔? 주님이 계시고, 살아도 누가 계셔? 주님이 계셔. 그런 사람은 세상에 겁이 없어요. 맞습니까? 이 신앙으로 순교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신앙으로, 그죠?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보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런 소망을 붙들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죠? 오늘 네 번째 말씀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그죠? 내 영혼을, 그죠? 부탁한다. 이것은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인용한 거죠. 시편 31편 5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여호와여, 그죠? 내 목숨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그죠? 이건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구나 해야 될 고백인 것이죠. 왜요? 영혼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데반이요,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면서, 마지막 순교를 맞이하면서 스데반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7장 59절이죠. 사도행전 7장 59절에 내 영혼을 어떻게 한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와, 내 영혼을 관리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야. 그분으로 시작됐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 말이 뭐가 돼야 돼?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게 하나님이 듣고 싶은 소리죠. 그렇죠? 난 정말 중요해요. 그게 신앙이야. 우리의 영혼의 출발이 하나님께서 왔으니,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그죠? 조금 재산을 모아서, 그죠? 자식들에게 주려고 하는 거 참 좋을 수도 있고 아주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주는 건 좋습니다만 그 줄 때의 마음의 자세는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이유가 뭐다? 뭘 하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의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그럼 내 평생 살다가, 그죠? 내 평생 살면서 영원한 나라에 인도할 친구를 사귀는데 사용하고 남았다면, 그죠? 내 일생을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남아서 자식에게 만약에 준다면 어떤 전제로 줘야 돼요? 이걸 이용해서 영원한 나라의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하려. 이 자세, 이 분명한 신앙관이 없으니까 자식이 망하는 거예요. 왜 부모님 세대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았었는데 왜 자식들의 신앙생활에서는 다 망가지냐는 말이죠. 그렇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뜨려. 그죠? 전우사님의 설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빼뜨리고 나니까 뭐만 남아요? 문화만 남더라. 그게 인본이고 그게 오늘날
인본 때문에, 이 문화인 인본 때문에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죠? 내 영혼을 어디에 맡기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렇죠? 이런 말이 있어요. 순교하는 삶도 너무 귀하지만 순교적인 삶을 사는 것도 아주 존귀하다. 순교하는 것도 엄청난 귀한 일이지만, 그죠? 순교를 하지 않지만 순교적인 삶. 그럼 순교적인 삶이 뭐예요? 순교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여 내어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순교적인 삶을 뭐예요? 살아가면서 매 순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드리는 거. 사실은 그게 더 어려워요. 어쩌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지만 매번 그렇게 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삶, 그죠? 천국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천국은 영혼의 문제니까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다?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 영혼을 위해서. 그럼 영혼을 위해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이냐? 바로 영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매일 맡겨드리는 삶. 실제 삶 가운데 이런 부딪힘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언제나 같지는 않죠. 언제나 같은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때가 너무나 어떻게 돼요? 너무나 많죠. 그죠? 어떤 때는 쉽게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가 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삶 가운데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이 네 번째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에게도 또 그런 걸 고민하는, 갈등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제가 이 한마디를 더 드리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부터 적금을 들으세요. 목사님이 언젠가 한번, 여러분 이제 코로나도 풀리고 그랬으니 성지순례 한번 갑시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따라 나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 어디를 가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시던, 처절하게 마지막 기도하시던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려고 해요. 낮에 말고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시간, 한밤중, 그 깊은 한밤중에 우리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각자 거리를 두고 그 깊은 산속, 그 바위 근처에서 엎드려서 있으면 반드시 주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그 음성이 어떻게 들려오느냐?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런 음성이 들려올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갈등되는 사람에게 적금을 들으세요. 적금. 그리고 성지순례 나서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그 처절하게 기도했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내가 갈등하고 있는 문제를 주님 앞에, 하늘 앞에 고할 때 이런 음성이 들려올 거예요. 아버지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절대
그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매일 그 겟세만의 동산에 오르는 시간, 장소를 집에서 만드는 거야. 내가 있는 장소에서 만드는 거야. 내가 갈등이 될 때마다 너무나 확연하잖아요. 천국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영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천국 가는 문제는 영혼의 문제고, 사람의 중요한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고, 이 영이 하나님 앞에 갈등된다면 우리 겟세만의 동산에 오르잔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안방이 됐든 화장실이 됐든 어디가 됐든 길거리가 됐든 간에 거기서 주의 이 처절한 음성을 듣잔 말이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